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40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메덱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람, 숫자를 숨겨두고는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 화면 속에 56이라고 하는 숫자가 빽빽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숫자만이 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숫자? 55? 어디 있습니까? 왼쪽 앞에 옆에 뒤에 왼쪽 밑에 제일 밑에 맞습니까? 두 번째 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칸 거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59가 보입니다. 59 이렇게 59 찾아내는 거. 또 다른 그림을 그려서 그림 속에 사자를 찾아라, 곰을 찾아라, 또는 커피잔을 찾아라,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놀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예언서를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숨어져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말로 위로하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숨은 그림이 찾아지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숨은 모습이 찾아지는 것, 이럴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의 효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노동의 신성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이나 줍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룻기라고 하는 그림에서 예수님의 숨은 그림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영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영원 천국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 보아스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펑크난 인생, 무너진 인생을 책임지고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룻이 보리 추수 때 보아스 발밑에 누워서 기업을 물러달라, 기업 무르기를 시도를 합니다. 기업 무르기, 기업은 뭐냐? 땅이라 그랬습니다. 땅. 나오미 또 남편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재산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하지 못한 것이 뭐냐? 땅입니다. 이 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이 땅을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다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10억짜리 건물을 다 눈여겨봐놨다가 그거 사라. 돈이 없는데, 내 수중에는 1억밖에 없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은행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9억을 대출 받아라. 그리고 1억 보태서 10억 건물을 사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하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임대 사업을 해라. 이게 5년 지나면은 원금 이자를 내는 그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상승하는 율하고 이게 배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10년 지나면은 또 배가 다른 거예요. 4배 차이 납니다. 20년 지나면 8배,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돈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 20년만 고생하면은 자식한테 건물 하나 줄 수가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됩니다. 안 믿으시네요. 믿음이 이래 없었어. 예나 지금이나 땅 때문에, 건물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땅은 남한테 주고받고 팔지 못한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팔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팔아서 이 땅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서 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라. 나오미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기업 무력입니다.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 땅,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땅을 팔으라고 이제 내놓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가 끊겨졌어요. 나오미 아들 둘이 있는 거 다 죽었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대를 누가 있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나면은 친척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태어난 자식한테 도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실컷 돈 벌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자식 태어나면은 그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닌데다가 그 자식한테 이 땅을 또 다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돈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룻이 보아스 발밑에 앉아서 이 문제 좀 해결해도 이게 기업 무력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는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손해볼 짓 안 한다.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알았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나중 돼서 언제 그랬느냐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난처한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니까 연락두지를 댑니다. 젊은이들 하는 얘기로 잠수 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옛날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공개 재판을 할 때 성에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들, 크고 작은 문제 또 재판 문제를 이 성 안의 광장에서 거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무슨 단어죠? 마침 보아스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너 선한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사람의 방해도 있고 또 마귀의 방해도 있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방해 안 합니까? 얼마나 방해하는데.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본다고. 마귀는 지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못 먹도록 찌르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더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땅을 사줄 사람은 누구냐? 여기 물은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땅을 책임져 준다, 사준다 이 말입니다. 땅을 사주는 데 있어서 원칙이 땅을 파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1번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한테 사실 이마 하니까 지금 나오미의 밭을 사줘라, 땅을 사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땅 사주겠다고 그럽니다. 보아스가 다시 얘기합니다. 땅 사주는 것에서 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있는데 이 자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된다. 이 가문,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냐? 그 자식한테 조금 전에 자기가 산 땅을 그 자식한테 또 도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면은 난 땅만 사면은 내가 이거 책임지겠는데 땅도 사고 자식도 낳게 해주고 그 자식이 낳으시면은 그 자식한테 내가 사준 땅을 도로 줘야 되면은 나는 생각 다르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 제일 가까운 친척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내 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번 친척이 나는 땅만 사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2번, 3번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한테 넘어갑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 입장에는 손해나는 그런 장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부분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시니,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미의 재산을 정리를 해주고 책임져 주면은 보아스는 자기 재산이 나갑니다. 그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룻의 인생을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우리가 펑크난 인생이지만은 룻이 보아스 발밑에 가서 사정을 했을 때 보아스가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펑크난 인생, 모자란 부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긍휼을 베푼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리 이삭 죽을 때 혜택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배려를 참 많이 해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옷을 덮어 기업 무르게 해달라 그랬을 때 땅도 되찾고 자식도 낳게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이 부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펑크난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고 책임도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너스를 얹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땅을 팔려고 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땅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합니다. 오벳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 말로 내가 죽어서 남편 엘리멜렉이잖아요.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 볼 면목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남편 볼, 야, 너 내가 준 땅 고생하면서 잘 지켜내고 후손들한테 물려줬구나. 남편 볼 면목이 생겨요. 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자식 오벳을 낳는데 사람들이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한테 얘기하기를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복량자다. 너 먹고 살 길 없는데 이 오벳을 통해서 너 이 노후가 평안하고 든든해져 간다. 그리고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초췌하고 참 사람이요 달덩이처럼 잘 먹으면 달덩이처럼 둥글둥글한데 못 먹으면은 참 배삭골아서 광대뼈가 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마라라고 한 뜻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운 인생, 괴로운 얼굴이었는데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됩니다. 나오미 뜻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인생, 기업을 유지하고 노후가 평안하며 참으로 희락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줍니다. 보리 이삭 줍는 시녀 같은 존재에서 지주 보아스의 안주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제일 1번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돈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건강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은 가난도 극복하고 건강도 극복하고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룻은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가 택한 백성의 반열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은 또 자식을 낳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새로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 그 인생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청주 서남교회에 김행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1994년도에 서울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일어났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워낙 큰 사건이라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냐? 이원종 시장이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원종 시장, 유명한 분입니다. 공인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의 부인 사모님이 김행자씨입니다. 김행자씨 공인입니다. 저 뭐 동네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행자씨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점집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딸이 어머니를 늘 전도를 한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머니를 늘 전도,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교회. 아무리 시장 사모라서 바쁘더라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 전도를 했어요. 딸이 극성으로 전도를 하니까 한 번씩 교회를 가주었습니다. 딸 따라 가끔 서울 압구정의 소망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갔는데 예배라기보다는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 절에 가고 점집 찾아다니고 그래 점집에 들락하고 하여튼 절에 갔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자궁경부암이라서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분은 부처지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그 수술한 몸 가지고 절에 가서 108번 절하는 거 있잖아요. 108배를 합니다. 108배. 108배 절을 하다가 수술한 부위가 배가 터져가지고 이게 또 찢어진 거예요.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데 봉합수술을 하기 하루 전에 집에 있는 주방에 주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왼쪽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골절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봉합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봉합 부위가 또 터져버렸어요. 불룩하게 해가지고 또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밀어나게 나는 절 찾고 부처 찾고 점집 찾았다. 우상 찾았다. 남편이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31명이 죽었습니다. 공관을 담당하는 비서가 이 사고를 보고를 합니다. 이때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가끔 가던 교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지 마라. 이상하게 그 설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사표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집에 자기가 잠을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31명에 물론 자기가 성수대교를 공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책임을 져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있어서 남편도 그렇고
이 사모님도 그렇고 그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세상 말로는 원혼이 나타나가지고 꿈이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 내 나락하고 막 이리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꿈에 시달렸는지. 그러는 가운데 아무 밥벌이가 없으니까 이 가까운 지인이 노후를 좀 보장해야 된다. 노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유소를 해보라고. 주유소를. 워낙 친하게 지내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유소를 해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그렇게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다. 돈 대출을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제2금융권에 가가지고 한 15억만 대출하면 간단하니까 서울시장인데 돈 누가 뭐 융자 안 내주겠노? 다 해준다. 그래서 서울시장 딱 이름 걸고 하니까 다 대출 다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남편하고 수의를 했느냐, 남편하고 수의를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목돈 들어가는 것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수의를 해야 됩니다.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남편 몰래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속아버렸어요. 왕복 2차선. 그리고 1차선 1차선이에요. 그러면 차가 잘 안 다녀요. 여기 주유소가 떡 있는데 보지도 안 하고 계약서 떡 해가지고 대출 받고 그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구입을 했는데 완전히 속았죠. 이자만 매달 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원금 아예 갚지를 못해요.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들어가고 종업은 월급 겨우 줄 정도. 이러는 가운데 큰딸이 또 권면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해보라고.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엄마도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소망교회 본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왔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풍비박산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다음 날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기도는 똑같습니다. 왜냐? 집에 있으면은 재정사고 친 사람이 자기니까 집에 있기가 미안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둘러보다가 4층 교회 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서관을 들어가 봤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까만 책을 보고 열심히 보고 읽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나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절에 가고 점집 찾아다니고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울 때마다 무슨 성경이 있었느냐 하면 현대인의 성경이 있었어요. 좀 쉽게 풀이해 준 책. 그 책을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중간에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요거는 자신이 한 말이구나. 이거는 남이 한 말이구나. 그걸 좀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나는 이제 그동안 죄미지 되어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란다. 예수님 믿을란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성경만 본 거예요. 성경만. 한 달, 두 달. 얼마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3년을 그리 한 거예요. 3년.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기가 미안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3년을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본인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매달 400만 원 이자 그거.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누가 하면 하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성경만 냅다 읽은 거예요. 성경만 3년 동안 냅다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읽는 도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정부에서 국토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이 주유소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값을 더 주고 정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아사와 같이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도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윤택하게 하시는 분. 좀 지나고 나니까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선 2기가 되는 거예요. 민선 2기. 남편이 충청북도 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당선됐게요? 안 됐게요? 됐는데 74%로 당선돼 버렸어요. 대단하죠. 4년 동안 재임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임으로 또 들어갔어요. 연임할 때도 59%로 연임이 또 당선이 된 거예요. 3선을 하려고 하니까 부인 김행자 씨가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 교회 위해서 충성 봉사하자.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제 정계 은퇴해라. 그래서 은퇴하고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고 부인은 권사로 임직받고 충성 봉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룻기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를 떠났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떠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10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떠나면 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교회를 찾고 보아서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윤택해집니다. 이것이 룻기의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